네, 오늘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값비싼 헤르메스 벨트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웬만하면 주인공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주인공이 왜냐하면 주목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드라마의 주인공은 못 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조차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또 SNS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가요? 인스타그램 무슨 또 여러 가지 종류의 SNS라는 게 생겨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주인공병을 아주 손쉽게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당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몇 번 했어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그 소원 들어주는 지니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셨었어요. 지니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집에 가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 속에서는 자꾸 사실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라딘도 원하는 거 지니한테 말해주면 지니가 그거 들어주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고, 소원을 안 들어주면 지니는 램프에 가둬버리고, 우리도 소원 안 들어주면 원망하고 기도 안 해버려가지고 솔직히 굉장히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른가? 하나님과 지니는? 이런 생각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지니는 그거를 불러내는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은 종이 아니고, 요게 다르다 하는 거를 생각을 주셨습니다. 지니도 하나님도 내가 행복해지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는데,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 인생에, 지니는 종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지니는 알라딘의 삶에 있어서 종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님, 주인님 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주인 맞으십니까? 아니면은 지니 쪽에 좀 가깝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한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셨어요. 중소기업을 크게 아주 튼튼하게 운영을 하셨는데 아주 큰 돈을 버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와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자식들을 이제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되셨어요. 이분이 혼자 사시면서 너무너무 외로우시더랍니다. 회사 갔다가 집에 오면 텅 빈 집이 너무 싫고 너무 외롭고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근데 보통 사업하시고 돈 많이 번 분들이 아이와 엄마를 이렇게 기러기로 외국으로 보내시긴 하지만 다 이분처럼 힘들어하진 않으신데요. 보통은 이제 돈도 하는 부자겠다, 골프도 치고 바람도 피우고 여자친구도 두고 재밌게 사는 사장님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요즘엔 특히. 근데 이분은 보통의 돈 많은 사업가와는 달리 자기는 만사가 다 필요 없더래요. 그냥 가족들이 너무 그립더랍니다. 그래서 그 잘 나가던 회사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아주 좋은 값을 받고 파셨대요. 그리고 아내와 아들, 딸이 있는 곳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어떻게 하다가 저를 만나게 됐고,
어떻게 하다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구원까지 받게 되셨어요. 그때 이분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시더군요. 그때 제가 이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부자라고 다 하나님과 멀지 않구나. 보통 왜 부자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할 게 많고 재밌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좀 가까워지기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부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지 않는 것은 모든 가난한 자들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 어떤 부자는 부자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가? 왜 어떤 가난한 이는 하나님도 멀리 하는가? 참 이상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성경 공부 도중에 우리가 같이 한 구절을 읽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아 하셨었습니다. 어떤 구절이었냐면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 뒷부분 읽으시더니 되게 충격적이게 하셨어요.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 부분에.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되니까 이분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혹시 기쁨 줘? 이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이런 그 놀라운 표현으로 저를 당황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막 일하시고 저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줄 알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성어인데 그래서 나는 그런 줄만 알았다고. 근데 이 구절은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인 거죠. 이 구절이.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네 이렇게 하셨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을 막 칭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원함에 자신을 맞춰서 살다 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데 야, 저 사람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네 하면서 막 칭찬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야. 이 말씀은 이분에게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처음 알고 구원받고 나서 성경 공부를 처음 하면서 보셨던 이분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 그럼 나는 뭐지? 이번에 그 매우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기쁨조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 가치가 발휘되는 아주 값비싼 벨트. 나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그 존재의 목적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에르메스 벨트 같은. 그리고 에르메스, 한국 사람들은 이 허미스, 이거를 에르메스라고 불러요. 아세요? 이거 굉장히 비싼 브랜드잖아요. 아시죠? 제가 샤넬이랑 뭐가 더 비싸? 그랬더니 이게 더 비싸대요. 와, 샤넬을 이겨? 그랬는데 에르메스 벨트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뭐 이렇게 깜짝 놀랄만한 값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싼 거는 770불 정도 하고 비싼 거는 한 1060불까지. 남자 게 더 비싸요. 남자 건 2015불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벨트 하나에 그 정도 이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벨트처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서가 구조가 단순해요. 1장이 서론이고 마지막 52장이 결론인데, 가운데 내용 중에서 2장부터 45장까지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2장부터 45장은 남왕국 유다, 너희 이렇게 잘못하면 망한다, 계속 멸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집트, 다마스커스, 바빌론 등 너희들도 망한다, 심판한다, 돌아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은 남왕국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말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구해서 허리에 찼다가 다시 빼서 저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서 거기에 그 허리띠를 파묻었다가 나중에 도로 가서 찾아오고 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상한 행동을 지금 하라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왜 했을까요? 지금도 계시지만 설교만 하면 좋으니까. 말만 하면 좋으니까. 여기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여기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한테 회개하라 말만 하면 자꾸 좋으니까 귀가 안 들어. 이제 너무 많이 말하니까 잔소리 안 들리니까. 막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차고 넘쳤어요. 이들의 잘못이. 이제 심판하시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막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게 하려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될 텐데 어떻게든 심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서 아마포띠를 구해 내 허리에 띠고 그것을 물속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리띠를 아마포로 만들어? 저는 잘 몰라서 아마포가 영어로 보면 린넨이라고 되어 있어요. 허리띠가 아마포 만들면 되나 보지 했는데 옛날 사람,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귀에는 허리띠를 아마포로 만들어? 그럼 너무 비싸잖아. 에르메스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포 허리띠는 굉장히 비싸고 귀한 재료였다고 하네요. 제가 아내한테 물었더니 요즘도 비싸대요. 린넨은. 아마 만드는 그 공정이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그렇대요. 요즘으로 치면 제가 그래서 아마포 벨트는 에르메스 벨트인 거죠. 구해서 허리에 차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띠를 구해서 허리에 찼어요. 에르메스 벨트 하나 장만해가지고 찼습니다. 4절에 보세요. 그 허리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거기서 바위 굴에 그것을 감출합니다. 이 바위 굴이 유프라테스 강 옆이니까 그 습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에르메스 벨트가 상하겠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방을 들고 있는데 에르메스 가방이 있는데 비가 오는데 그거 머리에 이고 뛰면 그거 짝퉁이고 막 감추고 뛰면 진퉁이다. 그런 말 잘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비 한 번 맞는 것도 그렇게 막 조심하는 거죠. 여자분들이. 너무 비싸고 귀한 거라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강가에 굴에 가서 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습도에 의해서 상할 테니까. 제가 이 유프라테스 5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진짜로 이제 갑니다. 유프라테스까지 가서. 에르메스 벨트를 감춥니다. 제가 재봤어요. 저희 집에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리를 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봤더니
약 700마일 정도. 그 700마일이 어느 정도야? 제가 이제 감이 없어서 해봤더니 여기 패터슨에서 아틀란타까지가 880마일이더라고요. 꼭 아틀란타보다 조금 가까운 거리겠죠. 우리 조집사님 출장 잘 가는 사바나까지가 812마일. 그래서 사바나까지 난스톱으로 차로 안 쉬고 계속 달리고 가면은 13시간. 그 사바나까지 안 쉬고 걷기만 하면 13일이에요. 그 당시 도로 사정 고려하고 걸어서 한 달은 걸리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한 달 걸려서 거기까지 걸어가라는 겁니다. 왜? 에르메스 벨트 감추려고. 에르메스 벨트 강력 불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하시니까 그거 하려고. 하나님 대언자하기 참 힘들었겠죠. 근데 이들의 순종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여러 날 뒤에 유프라테스로 가서 거기 감춘 그 에르메스 벨트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한 달, 갔다 오는데 한 달 이러고 있는데 또 가래요. 그 가주로로 가래요. 7절 그래서 갑니다. 거기까지. 무슨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는 지금 반항 한마디 않고 이런 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왜 하죠?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 종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종과 함께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지금 그 사랑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돼요? 7절 중간에 보세요. 가서 띠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보라, 띠가 훼손돼요. 그렇지. 비만 와도 이렇게 하면 훼손될 판인데 몇 달 동안 거기 있었으니 당연히 훼손됐겠죠. 어떻게? 전혀 쓸모없게 되었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 귀한 아마포 띠를 습기도 많은 강력 불에다 놨으니 당연히 상했고 띠의 존재는 있는데 허리띠로는 쓸 수 없는 전혀 쓸모없는 띠가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는가? 왜 지금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11절에 우리가 눈치챈 그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을 내게 붙어 있게 하여 그들이 나를 위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랬었었는데 이러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이게 띠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물론 제가 보니까 그 에르메스 벨트는 그냥 띠만 놔둬도 멋있더만요. 하지만 그거의 그 공장에서의 창조 목적은 그 팔아가지고 누군가의 허리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띠의 존재 목적이 이거군요. 주인의 허리에 딱 붙어 있는 거. 유대인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였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남왕국 유다의 온 집,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구원받도록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제사장 왕국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민족으로 쓰시려고, 도구로 쓰시려고.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택함은 for service예요. 구원받도록 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띠가 사람의 허리에 딱 달라붙는 것 같이 띠의 존재 목적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을 내게 붙어있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신 목적은 이들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민족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와 나도 붙어있고 싶다 이렇게 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여기 나오네. 그들이 나를 위한 백성이 되게 하여.
내가 그들을 위한 하나님도 되시겠지만 그들이 나를 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딱 붙어 살기만 하면 허리띠처럼. 그 외에 제가 봤더니 사람들이 관찰력이 되게 좋아요. 유명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고 뭘 하고 나오면은 그 해당 귀걸이와 목걸이와 반지와 가방이 다 동일한데, 한국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뭔가 눈에 불을 켜고 보나 봐요. 그거 사러 가는 겁니다. 난리가 나고 막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에르메스 허리띠를 딱 차고 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께 딱 붙어 살게 하려고. 어떻게 이름이 되게, 이름이라는 게요, 허리띠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그 허리띠를 보고 이름, 즉 명성과 명예입니다. 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저런 명성과 저런 명예를 얻는구나, 이거 보이게 하시려고. 찬양, 와 놀랍다, Praise the Lord, 막 찬양하게 하시려고. 영광, 와 칭찬하고 막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이렇게 살라고 택하신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고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딱 붙어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도 안 붙어 있으니까, 하도 떨어지니까, 하도 돌아오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자꾸 좋으니까 막 기이한 행동을 한 겁니다. 너희를 존재 목적이 딱 붙어 사는 거야 나한테. 그 말 해주시려고 예레미야 시켜가지고 온갖 짓을 다 시키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책을 주어도 안 읽으니까 유튜브 동영상 만드신 거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행동을 보고, 그 동영상처럼 행동을 보고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옆에다가 그 비싼 띠를 갖다 두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띠가 저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띠가 되는구나, 이거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려고 동영상 만드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만 딱 하나님께 붙어 있게 살도록 창조되었을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야 한다고 써놓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게 그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희도 존재의 목적에 나한테 딱 붙어 사는 거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보셨죠? 저 얼마 전에 볼 기회가 있어서 자세히 봤습니다.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진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용도 외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좀 나무가 반듯하고 크고 멋있으면 잘라가지고 책상도 만들고 식탁도 만들고 할 텐데, 책꽂이도 만들고. 이거는 막 얇은 게 삐죽삐죽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용도로에만 쓸모가 있어요, 이 나무까지는. 그러니까 이 말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예레미야서 13장에 있는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을 내게 붙어 있게 하여 그들이 나를 위한 백성이 되게 하며 이름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니라. 듣기 싫어. 너무 많이 들었나. 너무 지겨워요, 하나님. 너무 듣기 싫으니까 막 그 말을 계속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그들에게 보낸 대언자들을 자꾸 죽인 거 아닙니까? 그만 좀 말하라고, 듣기 싫다고.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 13장 11절에 요한복음 편전이거든 15장 말씀과 완전히 짝이 되는 말씀 같아요. 띠가 자기 주인의 허리에 붙어 있을 때 그 띠를 만든 목적이 달성되는 거고, 그 띠의 존재 이유가 설명되는 것처럼 띠가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 자체로 멋있다가 아니고 쓸모 없어진다, 허리띠로는. 그래서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그러면, 자,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게 현상입니다. 이게 살아서 문제가 됐다기보다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행하고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하는 게 더 나한테 유리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허리띠가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혼자 자기 판단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야 내가 잘 살려면 저 신을 따라야겠구나.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 신 믿고 다 잘 됐다네. 그 신들을 따라 걷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나니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야 잘 살 것 같고 그래야 성공할 것 같고 그래야 부자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전혀 쓸모없는 이 띠와 똑같이 되리라. 전혀 쓸모없는 띠. 나무에서 떨어져서 시들어버린 가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 속에 던져 태운다는 말 때문에 여러 교파가 나왔습니다. 감리교에서는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지옥 가. 저기 가지 불태운대잖아. 그래서 감리교의 정통 가르침은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가다가 잃어버린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끝까지 붙어있어야 돼 신실하게. 이게 감리교 가르침입니다. 장로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장로교는 약간 각도가 다른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장로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가지에 포도나무에 딱 붙어 살게 돼. 근데 떨어져서 시들었네. 처음부터 구원 안 받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장로교의 가르침, 칼빈의 가르침은 구원의 영원히 보장된다는 걸 믿긴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가지, 시드는 가지가 보일 때마다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아서 그래. 감리교는 잃어버렸네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거 구절이 이거 봐 포도나무가 떨어지니까 불 속에 던져진대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 속에 던져진 거는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쓸모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쓸모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쓸모가 있긴 있겠죠. 회초리로. 그죠? 그거 막 꾸불꾸불하고 얇으니까 휙휙 소리도 나면서 막 회초리 쓸모 있겠죠? 또 뭐로 쓸모 있을까요? 우리 동호가 어릴 때 막대기 들고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활싸움용으로도 쓰겠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용어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실감나게 표현해 주려고 불 속에 던져 태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진다 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말씀 뒷부분을 보세요. 그들이 전혀 쓸모없는 이 띠와 똑같이 되리라. 이것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벌어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허리띠가 주인께 딱 붙어있지 않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떨어져 살 수 있어요. 근데 띠는 띠인데 전혀 쓸모없어진 에르메스 벨트처럼 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쓸모없는 에르메스 벨트가 되면은 지옥 가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너희 원래 창조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지는 가지인데 시들어서 쓸모없는 가지. 벨트는 벨트인데 이제는 허리띠로 쓸 수 없는 벨트.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가지는 가지인데 하나님께 꼭 붙어있지 않는 우리는 천국은 가겠지만 할렐루야. 이것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제는 제가 개구멍 얘기했는데 개구멍이면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 들어가면 되지. 근데 또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이왕 들어갈 거 의리의리한 문을 통과해서 개선장군처럼 문을 못 들어가도 개구멍으로 들어가기 싫은데요, 목사님? 그런 분들 꼭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이 땅에서의 인생은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천국 갈 겁니다. 반면에 딱 붙어있는 벨트는 어떻게 된다고 됐습니까? 11절. 나를 위한 백성이 된다고 그러시네요. 딱 붙어있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지 않으시고 이제 나를 위한 백성이 된다 그러세요. 나를 위한 백성. 나에게 쓸모있는 백성. 이름 든다. 이름. 명성을 주겠다는 겁니다. 찬양과 영광이 사람들이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너무 놀랍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사람들한테도 듣게 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거 원하는 분들 계시죠? 전 아니에요. 그런 분들 계시죠? 주님 저는 그 필요 없어요. 제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라서 저는 이런 분들 좋아합니다. 나 막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나 없어. 난 그렇게 피곤하게 살기 싫어. 저는 이런 분들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출신이어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면 바뀌어요. 하지만 나는 날 구원하신 분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땅에서 고통 대신 나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절망 대신 주님 저는 희망 속에 살고 싶은데요. 두려움 말고 좀 자신감 가지고 살고 싶은데요. 걱정 대신에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데요. 분노 대신 평안함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요. 시기, 질투 대신에 에휴 그렇게 살아라.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게 나은데요, 하나님. 막 불안한 거 대신에 화평한 게 좋은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최소한 이번 한 주간 나는 에르메스 벨트야 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르메스 벨트 기껏해야 2,000불밖에 안 해요. 에르메스 벨트 하나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2,000불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예수님의 피였어요. 우리가 훨씬 비싸요. 여러분과 저는 에르메스 벨트입니다. 우리 벨트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딱 붙어 사는 겁니다. 쓸모없는 벨트도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꼭 붙어 있을 때에만 그 가치가 빛나는 에르메스보다 더 비싼 벨트입니다.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 확신합니다. 값비싼 에르메스 벨트는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값비싼 에르메스 벨트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겁니다. 주인께 딱 붙어 살아야 합니다. 값비싼 에르메스 벨트는 주인께 딱 붙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완전히 박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동영상 같은 말씀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주시고 오늘 지금 2024년 그리스도인들인 저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저희의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값비싼 에르메스 벨트 같은 존재는 주님께 딱 붙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저희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붙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영원한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새들을 기르신 주님, 저들의 핀 꽃들도 입히시는 주님,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날 인도하시며 나의 고난 영혼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이끄시네. 사망의 음침한 길에도 나를 안위하옵시며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니 나의 잔이 넘치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 따르니 여호와 주의 집에 영영 살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에르메스 벨트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주님께 여러분과 저 연약한 결심과 고백이지만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2절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라. 그 이름 모사 기묘자요 평강의 왕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비천한 종의 몸을 입으사 세상에 어려우신 주, 고통과 수욕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놀라우신 그네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그 사랑 그 은혜 끝이 없어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처럼 꼭 붙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액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복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쓸모없이 버려지는 가지가 아니고 쓸모없어진 허리띠가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그 존재 가치가 발현되고 존재의 목적이 달성되는 그런 복된 삶 살다가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연약한 결심이지만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한 주간 주님께 딱 붙어 있고자 하는 모든 저의 노력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